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 그런데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그 서신을 남긴 사람들 있잖아요. 마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마가나 아니면 누가나 이런 사람들도 서신을 남겼는데, 이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다.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나? 이방인은 하나도 선택지 않았잖아요. 전부 유대인들이야. 그것을 양이다. 유대인을 가리켜 양이다 그랬어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읽어보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든 육체는 한낱 풀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잖아요. 그 말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니.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 돼. 그럼 믿어지지요. 왜?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두 권의 편지를 썼잖아요.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갓난 아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왜? 천국의 주인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확실히 선포하셨잖아요. 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가 증거한 말씀이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증거한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일맥상통하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죠. 그러나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를 받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습을 담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 성령으로 완성됩니까?
형상을 닮아야 그 다음에 모습을 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그래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로서 그분께 나와서 그랬죠. 산돌이신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베드로의 정체성을 밝혀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는 지금부터 바요나 시몬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는 베드로야. 돌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 위에는 뭘 새겨야 되느냐? 항상 기억하셔야 돼. 계명이 새겨져야 돼. 계명이 새겨지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역으로 부다 청년에게 영생을 얻겠다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뭐예요?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럼 계명 지켜. 그 영생과 계명은 이꼬리야, 직결이야. 그런데 계명이 지켜집니까? 계명도 이론으로 어렸을 때 배워놓고 실생활에서는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가 뭐랍니까?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 다 팔아서 나눠줘.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시몬과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뒀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돈벌이 할 거 있는 거 다 버려뒀다는 거예요. 뒤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으니까 되지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금 받으면 그거 돈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놔두고 따라와. 이 주님의 사도들을 잘 보라고요. 누구를 선택하셨나?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주님이 밝히시질 않잖아요. 누구만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성경이 기록됐는데도 읽었는데도 깨달아지질 않아. 그래서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랬지요. 영적인 집으로 지우고 사람이 보는 무슨 건물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하늘의 종교는 건물을 아주 돈을 많이 들여줘 놓고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걸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유대교를 개혁하시고 나니까 AD 70년에 유대교가 아주 박살나가지고 흔적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깨달아지는 거예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게 무화과잖아요.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도 없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잖아요. 다시 나라가 세워졌어.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한 가지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한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뭐냐?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성령 받지 않으니까. 성령 받았어야 깨닫는데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종교적이죠. 19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지구 전 둥그런 데를 다 유랑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있는 데는 회당을 져놓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00년 동안 거의 한 2000년 가까이를 그렇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헤매다 보니까 독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메브리코 할머니 얘기도 하고 또 샤일록이라는 수전노 돈을 위해서는 얼마나 지독한가 봐라. 피 한 방울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독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문화가 없어요.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그걸 교묘하게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발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다. 그래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팔아가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됐나? 이미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로서 영적인 것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5장에 가면은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봉한 다니엘 때 인봉한 것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열었다. 누군가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어린 양이 그 다니엘 때 봉함했던 것을 인을 떼고 나니까 거기 기록된 것이 뭐라고 그랬느냐.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시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너는 돌이야. 베드로스 하나님의 아들과 동질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선택돼야 된다라고 내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이 영원 얻게 된다. 성령 받는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진 말씀들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누구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뭐를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산돌, 이미 다니엘 때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뜨인 돌이, 사람이 손을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때려부시고 신상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나라가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룬다. 주님 나라가 천년왕국이 설립된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가 규정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두 가지 나누잖아요. 믿는 너희에게는 아주 귀중하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제사 받을 수가 없는데, 제사 받을 수 없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고요. 왜? 죄가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이 누구에게만 귀중하냐? 하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느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림이 생명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요.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유대인들에게 반석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실족한 사람들 누구예요? 자연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조성되지 않은 사람,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 생명체의 그림 기록이 안 된 사람 딱 나누잖아요. 지금 그걸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올바로 할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흰 돌, 돌은 돌인데 흰 돌이야. 왜?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어. 흰 돌, 그 흰 돌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름은 이건 육신적인 이름이죠. 날 세상에 낳고 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또 돈 들여서 장명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 그런 데 가서 이름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내 이름이지 육신 안에, 육신 장막 안에 있는 내 이름은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새 이름을 흰돌에 기록해 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름을 생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이긴 자에게. 환경을 이겨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광야로 갔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니까 마귀가 달라붙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인도하심 받았는데 마귀가 달라붙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그랬잖아요. 사람. 성경적인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지. 성령 받아 완성되면 이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뭐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걸 내가 읽을 때 성령 받은 사람 깨닫지요.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다. 불순종하는 사람, 자연인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어. 성경은 여러 면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아주 마음에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었어. 왜 그러느냐? 자기하고 같이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지 끊임없는 슬픔이 자기를 찾아왔다.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슬픔이 찾아왔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다 멸망받을 것이 뻔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해 보니까 로마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만 거룩한 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또 읽고 들어보고 또 읽고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해봐야 되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천사가 리브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갈렸잖아요. 두 국민으로. 어떤 국민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니까 확실히 나눠져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만?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 인정하신다. 이삭만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럼 이삭을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신중한 아내는 사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다.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어야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다른 걸로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깨달아야 된다. 3층 전에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선포하는 말씀을 내가 잘 들어봐야지. 우리는 다 그렇죠. 우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은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을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있을 때는 하갈밖에 없었잖아요. 두 아내가 있는데 사라는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하갈은 그런데 사라는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사라가 난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삭에서 몸에서 났다고 다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야곱 한 사람만. 그러니까 야곱이 거짓말로 자기 형의 옷을 입고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염소 새끼 털로 목을 위장하고 손목을 감싸고 가서 이삭한테 갔는데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나이가 들어서 누구냐? 에서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북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놈 여러 가지 표현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뭐랍니까? 겉냄새나 내 몸뚱이나 목을 만져보니까 북실북실하게 털이 있는데 내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이삭이 알아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인가? 야곱 같은 사람이라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미 갈라졌잖아요. 두 국민,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될 사람이고 하나는 자연인, 내추럴맨,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하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서 몰랐으니까 자기 형제나 동족들이 다 멸망당하고 생각하니까 슬퍼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듣고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는 방법은 성경은 한 가지.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